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좀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괜히 행복하군요. 추석 잘 보내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추석도 있었고 또 긴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한 주가 싹 지나가고 오늘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제 마음에 변함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웅아 너 교회 왜 오냐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바라면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그런 대답을 드렸어요. 제 영혼이 또 살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힘을 공급받고 싶습니다. 주님 음성 듣고 싶고 주님 말씀 앞에 또 서서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기도하면서 교회를 향했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 노나들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오늘 왜 오셨어요? 네, 저는 와도 난리죠. 왔는데도 난리죠. 말씀으로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성이란 단어는 그렇게 쓰고 싶지가 않고 제가 추구하는 제가 배운 경건의 방향성은요 삶의 경건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이곳에 모인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건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과 고백한 찬양과 허락하신 마음 붙잡고 여러분들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너나들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도 들리는 이렇게 소리들을 들어보니 모임이 없고 또 잠깐 쉬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막 영혼이 공고하고 힘들고 앞으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그런 성도가 되지 않으면은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무너질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나를 역동케 하는 생명의 샘이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많은 모임도 그 많은 예배도 그 많은 설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기회를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이 시간에 붙잡고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주님 내가 하루하루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로 살아갈 결단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으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과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읍시다.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화이팅! 네. 삶으로 증명한다는 게요. 우리 두 주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두 주 전에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삶으로 증명하기. 네, 삶으로 증명하기. 채널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삶으로 증명한다는 게 뭐였는지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때를 따라 뭐를 나누어주는?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우리가 좀 이야기했었죠. 여러분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묵상과 적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결국은 뭐를 얘기했었던 거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뭐가 흘러가야 될까요? 하늘의 뜻이 흘러가. 옆에 성도님에게 좀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늘의 뜻이 흘러갑니다. 아멘.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고백합시다. 나를 통해 하늘의 뜻이 흘러가기를. 아멘. 그렇게 하늘의 뜻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을 살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였죠. 오늘 나의 마음이, 시선이 하늘에 잇대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간과 공간 안에 부르신 그 부르신 분의 목적을 온전히 이뤄드리는 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나눔이었습니다. 그러면은요, 마태복음 24장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냐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숱하게 들어온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머릿속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 녹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다름박질하면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살아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마음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그 모든 내용의 원천, 근원은 사실 무엇이다? 내 마음이다 라는 걸 조금 쉽게 표현해 볼까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을 한번 쳐다봐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를 쳐다보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 느껴지세요? 한번 옆에 성도님을 봐보세요. 사랑한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나를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는가 느껴지시나요? 네. 아마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복입니다. 복. 제가 지난 추석 보내면서 저한테 최고의 모먼트가 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월요일날 누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를 주고 가셨는데, 제가 지난 2월달 구정 명절이죠. 그때 명절을 설 명절을 보내면서 어떤 분하고 좀 얘기를 나누다가 명절을 보내지만 정말 명절을 보내는 것 같지 않게 허전하네요 라는 얘기를 이제 나누다가 제가 왜 허전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허전함의 이유를 이번 추석 때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그 허전함을 해결해 주시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해결해 주시는, 제가 왜 그 순간 감동이 되고 마음에 막 눈물이 고이고 벅찼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마음이 허전했던 그 이유를 계속 머리와 마음속에 뭐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 아니에요? 무려 7개월 동안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때가 됐을 때 타이밍이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다가 딱 하면서 제가 묵상이 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 또한 주님께 이런 감동을 드리고 있는가라는 생각이었어요. 나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지셨던 그 답답함, 그 허전함,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자녀로서 내가 정말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 더 이상 허전하시지 않도록 언제든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음인가, 그런 나의 삶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내 마음에 품고 있고 무엇에 몰두하고 있고 어떤 것에 내 마음을 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묵상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면서 살고 계십니까? 무엇에 몰두하면서 살고 계세요?
어떤 것에 안타까워하고 무엇을 한탄하면서 살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뭐가 답답하고 허전하신가요? 예수님의 코드와 맞아가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깨어있는 자의 특징. 그것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이것을 따라하셔야죠. 이것을 아는 자. 깨어있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아는 거라는 거죠. 분명히 아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세대주의적 신앙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진짜 오시나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주님이 오시죠. 반드시 오시죠. 오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시는 건 누구 마음이니까? 하나님 마음이니까, 주님 마음이니까. 더 중요한 건 언제 오시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여기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시선이 맞춰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주 전에 삶으로 증명하기 하면서 그 본문을 쫙 보잖아요. 오늘은 4구절밖에 안 되는데 지난 2주 전에 그 말씀 구절에 포함된 또 한 부분입니다. 그것만으로 마태복음 24장을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4구절을 다시 보는 건데 그 2주 전의 본문 가운데에요. 누구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냐면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인물?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여러분들 노아의 37절 한번 보세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네, 주님이 다시 오심이 마치 어떤 때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때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식집가고 장가들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저마다 뭐 하는 걸까요? 뭐 하는 걸까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 뭐 하는 걸까요? 우리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사람마다 다 출근하고 학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여행 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여가를 즐기고 뭐 하는 걸까요? 자기 삶에 몰두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 삶에 저마다 자기의 인생에 몰두하고 있는 그것을 성경은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노아 한 사람은 뭐 했을까요? 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뭐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듭니다. 배를 만듭니다. 누가 만들라고 하셔서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셔서 만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은요, 만들다니까 단순히 커다란 배를 만든 그 행위만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든 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 중이었던 거예요. 사람마다 다 먹고 마시고 자기가 하는 그 삶에 몰두하고 있을 때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자기들의 삶에 집중하고 있을 때 노아 한 사람은 그 시대 가운데 메시지 던지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였나요? 단순한 거였습니다.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올 거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내가 만들고 있는 방주를 봐라. 내가 왜 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지,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고 있는지, 너희들의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집중해 봐라. 노아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던진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옆에 성도님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의 삶을 보니까요.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뒤에 이야기. 어떠세요? 저는 이 뒤에 이어진 이야기만으로도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시간을 줘도 모자랄 만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 거리가 넘치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부름받았죠. 예수님이 오신다. 아멘. 세상에 끝이 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이 땅에 매여 살지 말아라. 다른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우리가 진짜 투자해야 할 것은 다 따로 있다. 노아에게 방주는 뭐냐면요, 노아의 삶이기도 했지만 하나의 표적이었던 거예요. 방주가 만들어져 갈수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노아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누가 좀 나와서 이 화면 좀 한번 넘겨주세요. 누가 이 화면을 확대를 해놓고 많이 됐어요. 뭐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앞에 도로에서 누가 갑자기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도로 한복판에서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성행이 불편한데. 그쵸?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막 교통 신고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경찰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노아가 산 위에서 배를 이전에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걸 본 적도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벼랑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거래요. 다 잠겨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배를 만들고 있는 거래요. 사람들은 노아 보면서 야, 진짜 시대의 업적을 남기시는군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뭡니까? 노아가 하고 있는 그 방주를 만든 행위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여러분들 피고 계신 그 성경에 38절 말씀부터 한번 봐보세요. 보고 계시나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삶에 몰두하면서 노아를 향해서는 손가락질했겠죠. 39절 보세요. 언제까지 그랬나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하였어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귀로 듣고 있지만, 그 시간과 공간 안에 함께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들이 맞는 끝과 전혀 다른,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 귀를 열어주옵소서. 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들을 때에 볼 때에 내 영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그 24시간 자연인의 시간에 갇혀서 그냥 시간과 공간을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나의 숨쉬는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39절 보세요.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뒤에 얘기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 그때는 좀 다를 거야. 너네들 다 깨닫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떨 거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뭐가 똑같은 걸까요?
인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노아 시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의미와도 같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지금 시대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줄 사람도 없다는 그 탄식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아픔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살펴서 찾은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아니, 찾아서 노아가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대표적인 인물로 세우신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역사의 한 축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노아를 만날 때까지 완전한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뭐가 똑같은 거냐면 노아 시대에 펼쳐졌던 아무도 깨닫고 있지 못했던, 심지어 그것을 깨닫게 해줄 사람조차 없는 것을. 여러분들, 누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답답함과 허전함을 헤아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걸음이 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를 실은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방주를 만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영역, 내가 부름받은 그 삶의 다리,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 오신다는 그 주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성도답게 살아가라는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워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자는 것이 뭐냐면 나를 부르신 곳에서 뭐를 던져줄 수 있는 성도여야 한다는 겁니까?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 바라보며 감당함으로 나의 흘리는 수고와 땀방울과 그 눈물이 이 땅에서 버텨내며 내가 그 공동체에서 그 관계에서 썩어지며 죽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방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학교가 방주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방주이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삶이 방주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설교가 유튜브로 다 올라가니까 참 조심스러워. 이런 게 없으면 막 마음껏 설교를 하겠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오늘 아침에도 많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서 여러분들과 또 나눕니다. 어저께 제 아내가 뭔가 영상을 보다가 뭘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신학교도 들어갔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고 들어갔겠죠. 그런데 몸이 불편한 그런 지체였어요. 그런데 어떤 영상을 찍었냐면 요즘 그런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부흥해야 알고 부흥하지 않고 이상한 것만 부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뭐 이런 그런 거의 타이틀이 다 거기에 그 교집합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거기다가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그런 어두운 곳이에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뭐냐면 신학교도 자퇴하고 나를 받아주는 교회도 없고 불편한 몸으로는 찾아갈 교회도 없고 그래서 결론은 교회를 떠났다예요. 제가 그 짧은 영상이지만 그 사람의 인생 모두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결론은 교회를 떠났다예요. 결론은요. 제가 제 아내한테 뭐라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분은 영혼을 구원하려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것이 꿈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꿈은 이 시대에 장애인 한 명도 받아줄 수 없는 그 교회 시설과 그런 교회 시스템과 학교의 구조와 그런 것들을 경각심을 깨워주고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기울어진 시대라고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지 않는 그것이 굽어진 시대라고 그 삶 자체가 메시지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그러니까 내 뜻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살 안 돼서, 주님만 바라보면 살 안 돼서 내가 써내려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써내려간 이야기를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진정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감당해야 되는 거고, 눈물을 내야 되는 거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거고, 썩어지고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져 가는 것을 성경 무수히 수많은 곳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게 싫죠. 일단 내가 힘든 게 싫고, 내가 번거로운 게 싫고, 내가 수고해야 되는 게 싫고, 우겨 쌓이는 것 더 싫고, 오해받고 내 감정이 속상하고 서운하며 눈물 흘리는 것은 죽도록 싫죠. 그런데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었던 그 기간은 휘파람 불면서 할 만한 애를 고백했던 기간은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방주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메시지를 써내려가고 계신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거기에 소망을 고백하시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하고 성숙한 인생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져 가는 거였어요. 방주를 준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노아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죠. 진짜 잘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결론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결론이 뭐였습니까? 결국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결론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몇 구절이죠? 4구절밖에 안 됩니다. 4구절이지만 제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아주 놀랍고 무서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오늘 우리 이세인 성도님 나와서 읽으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생각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이 말씀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누가 등장하죠? 악한 종이 등장하죠. 악한 종이 뭐 합니까, 결국? 그렇죠. 슬피 울며 이를 갈죠. 왜 그러죠? 왜 그러는 거죠? 왜 이렇게 됐죠? 이 결과, 뭐 어떤 게 원인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실 때? 이런 거예요. 한번 우리식으로 상상해 볼까요?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우리 박문 집사님이 저 문 뒤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베란다 두 아이들이 서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머리를 쥐어 잡아 뜯었을까요? 큰애일까요? 작은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막 서로 잡아 뜯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돌아오셨어요. 딱 보니까 둘이 뭐 했어요? 싸웠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집사님이? 이 아이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혼내시겠죠. 제가 한번 질문은 다시 해볼까요? 왜 그렇게 혼냈을까요? 왜 혼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동료들을 때렸어요. 세월을 어떻게 보냈어요? 호랑망탕하게 보냈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게 이유일까요?
이들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이 동료들을 때렸고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보냈기 때문일까요? 묵상하는데 더 근원적인 곳으로 시선을 가게 하셨습니다. 왜 이들이 동료를 때리고 왜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렇죠. 48절이 포커스입니다. 48절의 뒤에 보면 중간에 주인이 어떻게 오리라? 더디 오리라. 아빠가 나갔지만 언제 돌아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동생을 때리고 내가 느끼는 대로 형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언제 오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내질러버리고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해버리고 내 생각되는 대로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더 쉽게 얘기해서 마음의 자리에 누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주인이 없는 겁니다. 마음의 자리에 주인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뭡니까?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것을 서운해 하십니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내 자녀의 마음에 없는 것에 속상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구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결말이 어떤지 그게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아픈 건지 깨달아야 되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돌아오지를 않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어야 함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함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나를 자유케 하며 내 생명을 안전케 하고 나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하는지를 직접 깨닫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무서웠냐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아니라고 한두 번 사인이 아니라 여러 번 사인을 받았는데도 그 길로 간다면 여러분들 그 길은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깨닫고 돌아오거나 끝까지 굳어진 마음으로 끝을 보거나. 저랑 CCT 하신 성도님들은 기억하시죠? 그 길은 악인의 모델이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은혜 주셨을 때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진짜 축복받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앞에 주어졌을 때 내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졌다고 느껴졌을 때 내 감정이 삶의 문제 때문에 어그러지고 내가 내 마음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우울감과 그 힘든 것이 갇혀 있을 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좀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그 공간조차 없다고 느낄 때조차 주님 강권적으로라도 내 마음의 문을 부시고 들어오셔서라도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간구는 반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란 인간은 끝까지 문을 열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서 고집부리고 우기고 내 것을 붙잡는 이런 미련 멍청한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이런 존재니 주님이 부시고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저 사람들의 그 삶의 은혜가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님, 나를 좀 강권해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이 모임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기도가 필요하신 분 없으십니까?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하셔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들의 겸손과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구대로 하는 거, 무엇이 그게 그렇게 큰 죄란 말입니까? 사람은 사실 본디 내가 생각하는 내 감정에 있는 존재인데, 그리고 그것을 따르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긴 한데 뭐가 그리도 이게 큰 죄가 되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이유는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누구의 이야기가 쓰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질 공간이 없다는 가장 큰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시대를 막론하고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그 분량,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신약 그 성경에 쫙 쓰여지기까지에 있어서 어떤 것이 그 근간에 깔려 있는 줄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나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좀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10장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봅시다. 모든 것이 가나 어떤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모두 아니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옆 성도님 보면서 얘기합시다. 당신의 유익을 구해야죠. 네, 정말 사랑스럽게 진실하게 고백해 보세요. 당신의 유익을 구할게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놀랍게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3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맥락이 뭐냐면 뭐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방법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른 말로 할까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다스리신 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따라가면 내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니까. 그가 연약함을 묵상하게 하시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최근에 그 오세훈 묵상에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로버트 멍어가 쓴 뭐죠? 그 책의 제목이 뭐죠, 목사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네.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너무 소중하게 아끼던 책이었는데 얼마 전에 제 외장이 부셔지는 바람에 그 책을 날려버렸어요. 다시 사서 스캔해야 되는데 제가 그 외장 얘기만 하면 고개가 숙여지는 괜찮아요.
분개 저격하는 건 절대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닌데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CCT 하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마음에 방 10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방을 맡기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시죠? 잘 좀 그 방을 가꾸고 있어라.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나 좀 방 좀 써야 되는데 몇 개 방을 좀 쓸까? 처음에 몇 개 내어드려요? 한 몇 개 내어드릴래요 여러분들? 답을 다 하시니까 다 내어드려야죠 이러실 거죠. 그렇죠.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내어드리냐 안 드리냐 이거가 아니라 왜 내 방이라 생각했던 걸 다 내어드리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오셔서 왕이 되어주셔서 다스려 주신다면 어떤 사단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내가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내어드리는 것, 동행,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동기 목사님이 초청을 해줘가지고 부산에 간증집회를 갔다 온 적이 한 번 있어요. 먼 길이잖아요. 살면서 처음 부산을 갔던 건데 갔다가 이제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출발을 해야 됐는데 인생 처음으로 부산을 갔는데 그냥 오기가 너무 아까워서 한 10분 머물렀나요? 그 부산의 어떤 바다 앞에 가서 잠깐 바다 보고 거기에다가 우리 청년부 애칭 써가지고 사진 한 장 찍고 언젠간 이곳을 다 데려와서 여기서 버스킹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차에 타고 오려고 출발을 딱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출발할 건데 이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뭐 했을까요 그때?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기도하시겠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근데 큰일 났다. 이 얘기하면 다들 저 욕할 텐데 어차피 설교 때마다 전 항상 욕을 먹으니까 담대하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뭐예요 여보 지금 샤머니즘이에요? 네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이유는 들어보셔야죠. 바다 가기 전에 차 출발하기 전에 그때 시작할 때 기도를 했거든요.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를 한 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뭐가 끝난 거예요? 그 차 운전 기도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느끼면 뭐야 여보 샤머니즘이야 왜 매번 그렇게 그러려고 그래? 그러고 차가 출발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진짜 샤머니즘 되죠. 한 10분쯤 이렇게 갔는데 별하는 제 마음에 묵상이 되기 시작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그럴 때는 저를 다정하게 안 부르세요. 김신홍 너 왜 내 딸을 판단해? 이런 마음을 별한번 주시는 거예요. 샤머니즘 개뼈다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정신 차려 김신홍. 어떤 자식은 집에서 나가면서 한 번 인사하고 나갔다가 밤에 돌아오는 자식도 있지만 어떤 자식은 집에 나가서 인사하고 나가서 하루를 보내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전화해서 어떻게 계시냐? 밥은 드셨냐? 자기 뭐하고 있다? 수시로 나를 찾고 수시로 나를 부르는 자식도 있는 거야. 기도는 대화라며. 대화라고 가르치는
막 저한테 쏟아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딸이 지금 나랑 한 번 더 대화하자는데 제가 그 묵상이 순간되면서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휴게소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휴게소 거기서 출발할 때 편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해되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있는 것 같은 제 아내가 그 모습이 참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저런 거지.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은요, 젊은 생각, 젊은 감각 가졌다는 그 크리스천들의 태도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본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자리에는 언제나 주님을 모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세대 차이야 정도로 주장하고 고집할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술 한 잔이 어떠냐니요, 스킨십이 어떻고 노출이 어떠냐니요, 1박 2일쯤 여행이 어떠냐는 거예요. 남녀가.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랬어요. 이 시대에 너만 사냐? 이 세상에 너만 사냐? 아니 도대체 뭘 위해 사냐 너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내가 삶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 곧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에 몰두하고 있는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이 증거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내가 붙잡고 몰두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과 천국과 영원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만 펼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나만 죽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도 죽이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돈 그냥 막 쓰지 말라는 거예요. 돈 쓸 때 생각하고 기도하고 쓰시라고요. SNS 사진 올릴 때 그냥 막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글 올리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올리는 케이크 사진 한 장, 그거 내가 나 이거 먹었다, 그걸로 끝나는 사진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려 하고 내가 주장하는 그거요, 단지 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명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그 돈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생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누군가는 외로운 삶을 더 우울하게 걸어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옆 성도님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단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이런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존재인 줄 아십니까? 다른 말로, 누가 나를 구원하셨는가? 누가 나의 왕이 되시며 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 존재라는 뜻도 성도 안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요, 나도 저렇게 잘 살고 싶다, 어떤 그런 행복, 돈을 증명하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인맥을 증명하고 건강, 어떤 상황과 조건, 그거에 따라 행복과 불행, 이런 거를 증명하고 드러내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어떤 삶에도 하늘에 잇된 그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요, 주님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며 그 삶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 내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어도 어떤 상황과 여건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눈물조차도 나에게 쏟을 수 있는 자녀들, 그래서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그 자녀들,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방주를 기꺼이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알지 못해도 때로는 내가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으니 여전히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사오니 주여, 네게 허락된 자리에 그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하고 감당하며 싸워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야 할 방주 피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 오실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성령님, 내 마음의 그 따스함으로 오셨는데 주님, 내가 그 성령의 두드림을 쫓는 한 주가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좀 결단하도록 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으신 성도님들은 우리 일어나서 좀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아멘,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이 고백을 오늘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 뭐냐면 내게 허락하신 생명의 그 기운을 붙잡고 내게 허락하신 삶에서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그 방주가 하늘에 있던 메시지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 고백을 좀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고백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아멘, 아멘. 마음으로 보내
주님 우리 눈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성령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아멘.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돌아갈 때 기적이 하신 하나님 아멘. 내가 돌아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돌아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믿음으로 외쳤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걸어 주의 손길에 의지하여 주님의 바람으로 걸어갑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 우리 두 손도 들고 결단하게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삶 우리 고백을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여 한번 불러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여 내 소중한 코로나 우리 하나님 나이 되신 하나님 주여 우리 인생을 구원해주시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주여 오늘은 주님 마음에 그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걸음을 주여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의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모시는 것을 원하게 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주여 내게 내 생각을 하며 내 감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실망이 되어 주여 하나님 말씀에서 주여 치유하시고 주여 하나님 일어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에서 내 말씀에서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비고비인 주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채워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그 외로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픔과 고민과 모든 답답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도 영혼의 지침도 주님께서 주님 위로하여 주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힘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 사실만으로도 다시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하나님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제 다시금 하늘로 맞춰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를 여전히 써내려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답답함과 허전함과 눈물을 헤아리는 하나님 우리 너희들이 교회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성도로 부름받았으니 그 책임을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로 영원한 것을 증명하는 자로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자리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방주를 지어가며 하나님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미 함께 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믿음의 눈을 떠 하나님 그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하여 하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적으로라도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되 우리의 저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작가가 되어 주고 계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